네, 오늘은 낙심이 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잠깐 멈추고 다른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요한계시록하고 또 느헤미야, 사무엘상 강해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제가 보통은 강해 설교를 하지만 오늘은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금주 목요일이 되면 6.25 발발 전쟁 76주년을 맞이합니다. 6월 첫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 독후감 발표회를 해서 6.25 전쟁에 대한 바른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김성주가 기획하고 또 소련의 스탈린이 승인했고 중국의 마오쩌둥이 지원한 공산국가 새 독재자의 합작품이죠. 그렇게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북한은 남한이 먼저 침략했다 꾸준히 주장을 했지만 선제 타격 작전 계획이라는 암호문이 공개되면서 구체적인 전쟁의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거대한 공산주의 세력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한반도의 모습으로 분단이 되었고 남한의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미국을 통해 도입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으로 그때부터 준비한 산업들, 기술들이 빛을 발해서 현재 4차 산업에 필요한 모든 미래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사상은 참으로 저급한 수준입니다. 빠른 성장 앞에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돈이 하나님이 된 그렇게 만몬 우상에 빠졌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교회 배도와 목회자들 또 성도들의 타락,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과 맞물려서 중국의 통일 전선 전술, 공산화 전략의 모든 분야가 다 먹혀버렸습니다. 홍콩과 신장 위구르가 어떻게 점령당했는가 분명한 예가 있는데도 눈 감고 귀를 닫고 자기의 일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뜻으로 중국과 수교를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초안전은 한중 수교 34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 공산화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거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6.25 전쟁을 항미 원조라고 표현을 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전쟁기념사업회에서 교사 연수 일정에 항미 원조를 포함시켰습니다. 항미 원조가 무엇입니까? 미국에 맞서서 북한을 돕는다라는 중국에서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거짓 프레임이죠. 친중, 공산화된 이 나라의 현실을 지금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에게 국경을 아예 열어주려는 그런 모습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나라 상황과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깊은 슬픔과 염려, 또 두려움들이 몰려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 중에도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민수기 33장은 현재 이스라엘이 주둔해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명을 언급하면서 40년간의 광야 행군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지도를 한번 보시면 모세를 지도자로 한 이스라엘이 즉 1번이죠.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비하히롯 해변, 즉 홍해를 건넜고 그 아래쪽 빨간 선 쭉 보시면 마라와 엘림 그리고 르비딤을 지나서 이제 그 2번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10계명을 받고 군대를 정비한 다음에 출발을 하죠. 그리고 다베라에서 첫 번째 불평을 하였고 위쪽에 3번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38년간을 빙빙 돕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가 다 죽고 나서야 새롭게 출발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동편으로 아주 크게 우회해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치렀고 이제 5번 모압 평야의 주둔에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곳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난날 광야의 여정을 언급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 설교죠.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6.25 전쟁 때 일명씩도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파병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까? 국가보훈부 공식 통계 자료를 보며 자그마치 36,516명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미군과 유엔군 안에는 또 유대인들이 각 나라의 이름으로 참전했어요. 많은 물자 지원과 또 전쟁 이후의 재건을 위해서 그때 받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갚을 수가 없는 은혜를 빚졌는데도 미국과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또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면수심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우리의 인생은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돼요. 그것은 성령을 거슬러 육신을 따르는 삶이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어느새 우리의 입술에 불평, 불만, 또 낙담이 많아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과 또 백성들의 불평, 갈등,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크게 불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의 자, 본문의 위치는 시내산 군대 정비를 끝내고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출발한 백성들이 다베라에서 첫 번째 원망을 했고 이제 음식 때문에 두 번째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만 주니까 너무나 질린다. 우리에게 고기 좀 달라. 이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10절에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쓰인 단어의 용례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상황과 대상이 나에게 어려움이나 또 손해를 끼칠 것으로 생각해서 곤란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같은 그런 공의로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탄식, 원망을 들었을 때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 정말 지치고 짜증나고 피곤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모세가 탄식을 하죠.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너무나 탁월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큰 심적 고통과 또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혼란한 나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까? 또한 7월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큰 부담감과 슬픔이 있고 또 여러분 각자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에 대한 기도의 책임감이 압박감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든 붙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기도하지 않을 강팍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지금 모세도 이러한 심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아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에게 생명하신다고 말하시나이까. 모세가 자기 자신을 양육하는 아버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먹는 아기로 비유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철이 없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인가 나타내주고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백성들을 돌보았건만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하고 이제는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기까지 하니 그들을 젖먹이 아기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불평불만, 연약함 투성이인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모세는 현재 영육간에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렸어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추라기 사건만 기억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광야일지라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인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한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환경과 인생이 창조주이시고 또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범사에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니라. 모세는 이때 자기 혼자 이 모든 짐을 다 짊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실패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세요. 약함으로 교만할 수 없게 하시고 또 이를 가로막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이유입니다. 잘나서 또 형통해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지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모세의 연약함이 15절에서 이제 방점을 찍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고백했던 그 열정의 사람 모세조차도 이렇게 계속되는 고난과 시험 앞에서 지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누구나 똑같은 죄인일 뿐이죠. 모세가 지금 깊은 시루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침체의 모습은 훗날 엘리야에게서도 발견이 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모세와 똑같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후 이세벨의 선전포고 한 방에 주랭랑을 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믿음의 거인들도 심중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인간적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성도들 누구에게나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만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렇게 깊은 시루와 낙담에 빠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었어. 모세는 지나치게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책임지시는 또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문제를 다 아뢰고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도가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불필요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과 행동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이제는 어쩌면 우리의 일상처럼 되어버린 정치적 싸움, 선거 부정 문제로 인한 민주화 운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 삶과 마음이 지금 올림픽 공원에 집중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또 뒷순서로 밀려나지는 않았습니까? 새벽 묵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안 듣는 분들이 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기회들을 자꾸만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져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그 어떠한 일들도 다 세상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동기가 오염되기 때문이죠. 훗날 여호수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몄던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는 바람에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라 명령하신 가나안 민족 중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연합보다 거룩이 먼저입니다. 사랑보다 거룩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숫자를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약자를 선택하시고 또 거룩한 소수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숫자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지극히 신앙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믿음대로 삶에 적용을 해야지 믿음 따로, 생활 따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그 결정 때문에 후회할 일을 겪게 돼요.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오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마음의 깊은 상처와 낙담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또 그분의 뜻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오늘 모세가 보여준 모습처럼 또 엘리야처럼 깊은 우울감과 낙담과 회의감이 몰려올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낙심이 왔을 때 해야 할 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감정을 다스리라. 기도로 감정을 다스리라. 10절을 보시면 우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울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심하게 감정에 치우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무슨 큰일이라 당한 것처럼 울면서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면 생각을 멈춰요. 생각을 멈추면 죄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 방법은 항상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불안, 분노와 절망, 슬픔 등등 온갖 어두운 감정들로 우리에게 덮어 씌워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그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격해질 때, 우울과 좌절감, 낙심이 몰려올 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감정의 폭풍 속에 있는 우리를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감사와 평안의 자리로 끄집어내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강대국의 장군인 자신이 직접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이 선지자가 감히 나와보지 않습니다. 그냥 종 시켜서 요단강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영문도 알 수 없는 말만 전달하는 거예요. 너무나 모욕감을 느꼈고 분노했죠. 근데 결국에 사환의 말을 듣고 감정을 잘 다스려서 일단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감정의 문제, 참으로 우리가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감정 다스리기가 인생의 너무나 결정적인 사건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넘길 수가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건강 문제, 취업 문제, 직장 문제, 또 재정과 관계 문제, 신앙 문제, 또 미래에 대한 염려들, 또한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회복 문제 등등 정말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일들이 너무나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이 좀처럼 쉼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공산주의화된 각 영역들이 하나둘씩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고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한 한국교회를 회개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나라에 이 힘든 격통을 주셨다는 것을 강하게 깨닫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들로 마음이 낙담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거친 폭풍들, 숨막히는 괴로움들이 어느 순간 잠잠해지는 때가 와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실제적인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평안함과 고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감정,
상황, 논리들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평강이 죽어가는 스데반을 사로잡았고 감옥에 붙잡힌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어요. 이것은 정말로 상황에 이해되지 않는 하늘의 평강입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오고 우울감이 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빨리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는 우리들을 성도답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자꾸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 가까이에 붙어 있으라. 11절입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지금 모세의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모세가 힘들고 지쳐서 볼멘 소리로 또 원망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의 그 근본적인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의 탄식의 기도를 보면 이런 류의 기도 장면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지쳐서 힘들 때, 원망스럽고 또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일 때에도 어찌 되었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하심으로 천지가 완성된 것처럼 약속 자체에 이미 성취와 완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직접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군중들 속에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러다가 발각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곳을 빠져나가서 홀로 통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숯불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염치불구하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막 헤엄쳐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나누었고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나고 낙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되든 안 되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어떻게든 베드로는 뻔뻔스럽게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 배신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양심의 괴로움 때문에 자살을 선택합니다. 내가 지은 죄도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지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반항이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전혀 다른 반응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회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 라고 반항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어렵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계세요. 예정된 성도의 구원을 기어코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넘어짐, 낙심과 방황을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세요. 유다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이십니다.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처럼 접붙여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기어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서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손에 붙들고 계신대요. 어떠한 방식으로요? 하나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음으로. 할렐루야. 성도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싫든지 좋든지 또는 억지로든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셔서 다시 한번 살려내시려고요. 새 힘과 소망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것은 시편 기자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냥 추측입니까?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이 경험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경험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한 성도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자연스럽게 말씀의 자리를 찾고 갈급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살아나는 길을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인생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깊은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지나가는 말, 또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곳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와 말씀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통용됩니다.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지금껏 인도하신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